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죄를 요리해 봅시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왜 인사 안 하세요? 네, 당신의 죄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고난을 요리해 봅시다. 다 같이 인사해 봅시다. 시작. 아멘. 오늘의 말씀이에요. 당신의 고난을, 당신의 죄를 요리하세요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뷔페를 좋아합니다. 세상에 뭐 뷔페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는데 제가 뷔페를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저는 선택장애가 있습니다. 잘 뭔가를 고르지를 못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가 좋지 싶어요. 뭐가 먹고 싶을까? 뭔지를 잘 모르겠어. 배는 고파. 뭐는 먹고 싶은데 뭐가 먹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어. 이럴 때 뷔페에 가면 뭐 먹지 하면서 그냥 하나 이것저것 조금씩 먹다가 오늘은 이것이 좀 땡긴다 싶은 것을 이제 집중 공략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많이 잘 먹습니다. 전 참 좋아요. 그래서 뷔페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저희 아내가 저를 좀 챙긴다고 이제 저희 장모님에게 당신의 사위가 뷔페를 좋아한다 해서 뷔페를 이렇게 쏘셨죠. 뷔페를 쌌는데 나가시면서 장모님께서 넌지시 혼잣말로 하시는 것이 저는 아직도 뇌리에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 아깝다 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분명히 뷔페를 갔어. 그리고 어쨌든 사위한테 사주는 거니까 그 좋고 비싼 뷔페를 사주셨어요. 중요한 건 그 값만큼 그 양만큼 제가 먹지는 못해요. 그냥 뭐 다들 생각을 하셨겠지. 뷔페 갔으니까 오랜만에 갔으니까 5접시 6접시 먹어야 되는데 뭐 한 4접시 먹고 배부르다고 하면서 뭐 그러고 있으니 나 자빠져 있으니까 이 정신력이 해이하다 뭐 이러한 생각들을 분명히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뷔페를 갔지만 그 뷔페에 있어서 비싼 값을 값어치의 만큼을 양만큼을 먹지 못하면 그 돈이 생각보다 아까울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자, 오늘의 요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면서 한번 가봅시다. 아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동화의 아버지라고 말하면 안데르센이 나옵니다. 안데르센은 동화의 아버지라고 말해요. 뭐 디즈니의 영화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많은 동화들이 이 안데르센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안데르센은 상상력으로 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의 삶을 녹였고 그의 희망을 녹이면서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명작들이 탄생을 합니다. 뭐 100%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의 삶이 사실 그 모든 동화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어렸을 적부터 가난했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일찍 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을 때도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는 아니었었어요. 거기에서 나왔던 동화 하나가 성냥팔이 소녀.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차여요. 시련을 겪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인어공주. 그리고 그가 학생들로부터 반 학생들로 친구들로부터 못생겼어요. 실제로 한번 그림 찾아보세요. 초상화를. 어지간히 초상화는 사진이 아니잖아요. 그려주는 거잖아요. 좀 예쁘게 잘 그려줄 만도 안 돼. 초상화조차도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친구들에게 못생겼다고 놀림받죠. 그래서 그가 쓴 하나의 동화가 미운 우리 새끼입니다. 그는 굉장히 아팠던, 굉장히 슬펐던 그의 과거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을 잘 녹여서 무엇으로? 그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실은요, 그는 어렸을 적부터 글을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지요. 외면했습니다. 상처를 입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 안데르센의 손을 잡고 어린 안데르센의 손을 잡고 들러 나갑니다. 그리고 제대로 채 피지 않은 꽃들을 가리킵니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꽃들을 봐. 아무런 보잘것도 없고 별 볼 일도 없지만 왜? 아직 피지 않았기 때문이야.
언젠간 이 꽃이 피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이 풀을 아름답다고 말해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안데르센은 희망을 품고 결국에는 실제로 꽃을 피워내는 동화의 아버지라는 그 놀라운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 하나하나가 결국엔 명작이 되죠. 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 좋은 거야. 젊어서의 고생은 사서도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고난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요. 굳이 고생을 사서 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고난과 고생을 피해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가지고 고난과 고생을 피해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왕이면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난을 피해가고 싶지만 고난이 피해갈까요? 모든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을 겪는다는 거죠.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 아픔이 없는 사람, 슬픔이 없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옵니다. 어차피 고난은 나에게 올 건데 그러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할까? 요즘에는 아니지만 과거에 셰프들이 그래서 요리 음식들이 예능에서 많이 부각되고 대두되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때 제가 즐겨봤던 그리고 꽤나 유행을 했던 한 프로가 뭐냐면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입니다. 연예인들이 냉장고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요. 그 냉장고를 엽니다. 셰프들은 그때 처음 봐요. 그리고 그 냉장고의 재료를 보고 15분 동안 요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게 미션인데요. 뭐 냉장고가 잘 채워져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자취를 하거나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의 냉장고는 뭐 재료가 뭐 없습니다. 셰프들도 놀라고 모두가 놀라요. 다 썩어 빠졌고 다 버려야 되고 뭐 요리할 만한 재료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프로가 놀라운 점은 그거예요. 뭐야 요리할 것도 없네. 저걸 가지고 뭘 해? 저거 다 버려야지 뭐 라고 말하는데 요리할 것도 없는 그 재료를 가지고 고급 식당에서 나올 법한 맛과 그리고 향과 모양을 만들어서 15분 만에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셰프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뭐 음식 할 게 없다 라는 재료를 가지고 놀라운 음식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슬픔이라는 것, 아픔이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밖에 없을 때 내 냉장고에 내 인생이라는 냉장고에 이것밖에 없을 때 진짜 요리할 것 징그럽게 없다. 굶어 죽어야지 되져야지 이거 이 인생 가지고 뭐 맨날 요땅 가가지고 이 뭘 요리를 해 먹을 수 있겠냐. 내 인생은 저주받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어쩌면 모세, 어쩌면 다윗, 뭐 어쩌면 요셉, 그리고 어쩌면 사사시대의 에훗, 삼갈, 기드온, 그들에게는 꽤나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뭐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그들은 안고 살아가는 아픔이 있고 안고 살아갔던 고난들이 있었고 꽤나 길었던 슬픔의 기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있었던 그 무언가들이 늘 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리하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민족의 역사를 새로 쓰는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목도합니다. 결국에는 누가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진짜 요리할 것 없다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냉장고에 스테이크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나는 태어났더니 냉장고에 뭣도 없어 요리할 게 없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들의 탄생 가운데 그들의 냉장고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쓰디쓴 고난과 슬픔과 아픔밖에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딱 좋을 만한 고루한 것들밖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뭐 요셉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 스테이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처럼 보였지만 질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깁니다. 탈탈 털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맛있게 요리되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란 결국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고난을 요리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나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거 요리해 주세요라고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는 먹을 게 없어요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심지어 무엇까지 요리하는 줄 아십니까?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과거의 죄까지 선하게 사용하셨다. 어거스틴은 요즘으로 따지자면 신천지 같은 그 어떠한 이단에 굉장히 빠집니다. 그리고 그 이단 때문에 가족까지 버리고 나가요. 어거스틴은 굉장히. 근데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이단에 빠졌었던 그 삶이 지금 나에게 굉장히 유익이 된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를 하느냐? 이단들과 싸우는 역할을 해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어쨌든요. 그렇게 쓰임 받아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쨌든 둘 다 죄를 지어요. 어쨌든 둘 다 실수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한 명은 자책하면서 그냥 그저 인생을 끝냅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요? 실수를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주님 앞에 회개로 돌아가고 나의 주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요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삽니까? 다시는 내가 나의 주님을 배신하진 않으리라. 내가 나의 주님보다 더한 고통으로 순교하리라. 그는 그 목숨을 걸고 복음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 아닙니까? 그는 그렇게 죄가 너무나 과한 자 아닙니까? 베드로라네.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그 죄를 요리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핍박받더라도 질밥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일어서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요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칼과 창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목숨에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로마로 가면 죽어요. 잡혀요. 큰일 나요. 안 돼요. 그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니 나는 그곳에서 예수를 위하여 전해야 할 복음이 있어. 그는 담담히 나아갑니다. 그의 앞에 죽음이 있고 그의 앞에 매질이 있고 그의 앞에 매임과 잡힘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아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 가운데 풍랑이 있었고 혹은 독사가 물더라도 그는 끝까지 복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를 죄책하며 너무나 쓰디써서 나를 스스로 죄책하고 너무나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 누구에게요? 나의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님은 그것을 요리하길 원하십니다. 야, 그거 내가 요리해 줄게. 나는 그것을 요리해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바라보고 싶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라는 향을 맡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라는 맛을 보게 하고 싶은 그 가장 값지고 귀한 요리로 나는 만들어줄 수 있단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난, 슬픔, 아픔, 자책,
너무나 쓰디쓴 재료입니다. 없었으면 좋겠지요. 그리고 있으면 버려버리고 싶은 바로 그러한 재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모양으로 모두 나에게 고난은 올 것이며 고통은 올 것이며 아픔도 올 것이며 슬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뭐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고난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신음을 낼 것이며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렇게 값어치를 다 값을 지불하고 버리실 겁니까? 어차피 눈물을 흘릴 거면, 어차피 아파서 신음을 흘릴 거면, 그렇게 값을 치르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요리해서 값어치 있게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값을 치르고 비싼 값을 치르고 그 재료들을 그저 버려버리는 겁니까? 아우, 고난 보기 싫어. 아우, 고통 보기 싫어. 아우, 이 슬픔 보기 싫어. 아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왜 비싼 값을 치르고 버리십니까? 그거 나의 주님 앞에 갖다 드리면 나의 주님께서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값지게 요리해서 당신에게 주실 텐데요. 어차피 돈을 내셨으면, 어차피 눈물이라는 신음이라는 값을 치르셨으면 그거 나의 주님 앞에 갖다 주십시오. 나의 주님이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하신 셰프에게 그 재료를 갖다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요리 가능하십니까? 하고 갖다 주십시오. 나의 주님께서 그것을 요리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요리로 말미암아 당신은요, 여러분은 더욱더 강건하여질 거고 더욱더 든든하여질 거고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인생은 굳건하여질 것이며 당신의 가족들은 더욱더 평안으로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똘똘 뭉치게 될 것이며 당신의 모든 인생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는 더욱더 부흥의 가도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주님은,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이 믿고 있고 당신이 기도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당신이 바라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니 나의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 당신에게 새롭게 달바꿈시켜 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함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전지전능하신 나의 주님을 믿고 나의 아픔과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내 마음 가운데 탁하니 이 가슴을 답답하게 누르고 있는 그것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고 신음이 나는 그러한 것들, 이것 다 버려버려야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주님 앞에 드려봅시다. 그건 나의 주님께서 잘 요리하셔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그리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든든한 것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놈의 악한 것들은, 이놈의 죄악들은, 이놈의 사탄 마귀들은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자기에게 무릎 꿇게 하려고 정의롭게 선하게 의롭게 살려는 우리들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잘 되는가 싶으면 저기에서 터지고, 저것이 좀 진정되나 싶으면 또 여기에서 터지고, 하나님, 먼 놈의 고난과 고통이 이렇게 연속되어 나타나는 주여, 하나님, 어차피 올 고난과 고통, 어차피 치를 눈물과 한숨의 값,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이미 치루었다면 이제는 이것을 그저 버리고 몰라 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꽁꽁 싸매서 이 재료들을 가지고 나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실수, 나의 죄 회개하며 나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의 모든 고난과 고통들, 슬픔들 다시는 쳐다보고 싫고 외면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지만 그 모든 것들 다시금 나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나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장 아름답게, 가장 맛있게 새롭게 요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우리들의 삶, 우리 이 성도님들의 삶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나의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